이제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그래. 저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에 이와 같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이웃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지냈니? 그래. 목사님이 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줄 사람. 그래. 건이 앞으로 와봐. 그래. 이거 머리 예쁘게 잘랐네 건이. 여기 봐봐. 건이 예쁘지? 예쁘다고 얘기하면 남자는 기분이 안 좋대. 멋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멋지다. 그래.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멋진데 목사님이 어떻게 만져볼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어때? 괴상해? 괜찮아. 목사님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자 이렇게 예쁜 머리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멋진 사람도 어떻게 하면 자다 깬 사람 같고 약간 이상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짜자자잔. 자 봐봐.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나 아니면 이전보다 더 멋있어졌나 한번 봐봐요. 어때? 자 어때? 얘들아 멋져? 어때? 괜찮아? 이게 차라리 낫어. 아까 이 머리가? 그래. 우리가 머리가 흐트러졌을 때 이 흐트러진 머리를 효과적으로 예쁘고 단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5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 이게 뭐지? 빗이야, 빗. 그래서 우리 지훈이도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그래. 이렇게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하게 만들 수 있는 빗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도 또 우리의 시간들도 이렇게 저렇게 막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흐트러진 생활과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빛과 같은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 예배하는 것, 생활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모두가 다 무질서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삶의 질서와 그리고 온전함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헝클어진 머리를 바로 펴고 또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 빗자루와 같이 머리빗과 같이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또 질서 있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건 너에게 선물로 줄게. 자,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집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핫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우상 숭배와 범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대했지만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을 이방에 흩트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7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는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생활 50년 만에 맛보게 된 감격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시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포로 귀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건축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여전히 폐허로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포로로 끌려가 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리고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 제대로 재건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단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습니다. 재건축되었습니다. 그들에는 큰 자존감의 회복이었고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외형적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일 수는 없습니다. 외형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신실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말씀에는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거기에 있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무너지는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귀한 은혜와 은총의 갱신이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갱신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오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야 비로소 각자 자기 처소에서 거할 수 있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되어져서 이제는 안전한 성이 되었고요. 각자의 집에서 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 하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모임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모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회의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회의를 위한 모임은 모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임과 회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무리도 그 뜻대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모임이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또한 낭독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뭐 한다고요? 꼭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술 먹거나 담배하는 경우를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뭐 맥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 정도 어때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식구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속회가 됐던 어떠한 모임이 되었던 경건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삼겹살을 보면은 그냥 땡기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회식을 한다 하더라,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 식후 연초가 불로장생이라나 어쩌려나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저절로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그럴 땐 하세요. 그런데 꼭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흡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나는 지금 니코틴 가득한 연기를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담배를 물고 그리고 다 핀 다음에는 하나님 나의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언젠가는 내 코에서도 영원한 생기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담배를 피워도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피워야지. 술도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시고 다 한 다음에는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들, 연희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웃어요? 용납되어지는 유일한 경우예요. 유일한 경우. 그러나 그것도 모여있을 때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데 무엇을 위해서 힘쓰느냐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는 모임은 용납되지 않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임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모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두가 다 함께 모이는 것,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예배하는 것,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신앙의 공통되어지는 체험과 전통이 그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주일학교 교회가 있고 청년교회가 있고 뭐 아동교회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나누어진 것뿐이지
성경은 뭐라고 하면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자리에 모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되어지는 신앙의 체험과 전통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 저희 교회도 주일날 아이들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특별히 3학년 아이들을 1년 동안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였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였는데 무엇을 위해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그마치 6시간에 걸쳐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LA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7시에 집회를 시작하는데 찬양하고 넘겨주니까 7시 반이에요. 첫날 집회를 했는데 9시에 끝났어요. 두 번째 집회를 했는데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세 번째인데 11시 반에 끝났어요.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몇 시에 끝났냐면 딱 6시간 집회했습니다. 6시간 동안 설교했어요. 6시간 동안. 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거기 한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가 아프셔서 2시간도 못 앉아 있는데 내가 6시간 반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집회가 은혜로웠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를 부르진 않더라고요.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집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느냐면 찬양할 때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저를 바라보면 됩니다. 저를 바라보면 됩니다. 밑에를 내려다보지도 말고 주보를 들춰보지도 말고 어디를 본다고요?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제 입을 보세요. 그리고는 입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소리로 아멘하고 찬양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진 그 예배 가운데에 이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아이들도 모였기 때문에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두가 다 개의치 않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삐리리 울릴 수도 있고 아이가 저기서 울 수도 있고 장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귀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왜 그걸 안 꺼놨느냐, 또는 말은 안 하지만 눈빛으로 째려보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열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온전히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자세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경외와 존경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존경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왜 우리 교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맞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임례할 때에도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때에 우리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사람들이 일어섰다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존경 때문에. 저 말이 정말일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야기했으니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고 깨닫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불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멘으로 화답했다, 아멘으로 응답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 화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 때나 아멘하지는 마세요. 아무 때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아멘이야 아멘. 말을 못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아멘. 이거는 그냥 감리교회인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하면 아멘 아멘 이러는데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러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 말씀이 진실임을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곳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9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다 우는지라.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고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연기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연기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인사할 때도 늘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려고 하지요. 심지어 1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했다가도 앞에만 서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긴 뭘 반가워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감정, 하나님 좀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연기자도 아니고 연극 배우도 아닌데 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자꾸 포장하고 자꾸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상처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저 복종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랑 음식을 같이 먹으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맛없는 음식 앞에서 한 번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또 그런 음식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아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신방 왔다가 목사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더라? 잘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 궁금하실 텐데 궁금해할 거 없어요. 다시 부르세요. 제가 다시 가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음식이 내 입에 안 맞고 간이 안 맞는데 잘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맛있게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맛있게 먹어야 될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오늘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오늘 지금 아침 처음 먹었는데 꼭 기억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찔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훌륭한 연기자 크리스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다 우는지라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이 그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저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깨달음이 결국은 눈물의 회개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백성들이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 37편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데 그러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마음 아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산 소망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너 자신과 너의 죄 때문에 회통하고 회개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눈을 들어 용서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늘 갖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나왔던지 간에 그러나 이 예배를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은 환한 기쁨과 감격,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 앞에 나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감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표정과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무너졌던 저들의 신앙도 삶도 그리고 심령도 다시금 건축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재건의 역사가, 갱신의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배에 나올 수 없다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순서에 따라서 매일 한 장의 성경을 꼭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심장이 멋지않게 해주세요. 건강한 사람은 1초에 한 60번, 50번 미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120번 가까이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잠깐 규칙적으로 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호흡할 때마다 이 혈액이 나의 산소를 다 온몸에 날라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힘을 빠지면 모두가 다 여기 오물의 냄새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문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기도할 때 무엇보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받았더니 기쁨을 가지고 성도가 교제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성도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과 더불어 기쁨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에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표정입니다. 좋은 표정. 사람들을 쳐다볼 때 샛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정면으로 보세요. 정면으로 보세요. 정면으로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좋은 언어, 바른 언어, 깨끗한 언어,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으로도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요, 그 회개함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인생을 아름답게 해 놓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